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마리아복음 읽기의 15번째 시간 10쪽 17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내가 물었지요. 18절 환상 중에, 19절 당신을 보는 것은, 20절 혼을 통해서입니까? 21절 성령을 통해서입니까? 22절 주님께서 답하시길, 23절 혼을 통해서도 성령을 통해서도 아니다. 24절 그 가운데 누수를 통해, 25절 환상이 보이나니 그것은 11쪽에서 14쪽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서에서는 부활한 예수의 실제와 환상 중에 보는 예수의 차이점에 관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저 믿으라는 강요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인식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떠오를 법한 의문들을 마리아는 과감히 묻고 있습니다. 성서의 패러다임에 쩔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세뇌라고 부릅니다. 20절과 21절에서 묻는 질문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혼과 성령을 통해 환상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혼이라는 개념을 낯설어 합니다. 막연히 혼이나 영은 다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둘을 구별해서 질문합니다. 무엇이 다르길래 그럴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푸시케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만 푸뉴마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푸시케를 낮은 차원, 푸뉴마를 높은 차원으로 이해하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보는 환상이 내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보내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더 단순화시키자면 인간에게서냐 신에게서냐 라는 뜻입니다. 이런 질문이 바로 서구의 이원론적 사고의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는 질문입니다. 불교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색계라고 부릅니다. 색계에서는 남과 여,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선과 악, 존귀와 비천 등 모든 것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식의 성숙 단계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어린아이의 질문처럼 배트맨하고 슈퍼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같은 수준의 질문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냉정하게 말하자면 마리아는 기존 남성 제자들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통찰력을 가진 제자였지만 여전히 서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2000년 전의 인물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글에서 얻어야 할 것은 이들은 그들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에 관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난 후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까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복고주의가 최고라는 헛소리만 하면서 시대를 거슬러 바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리아의 질문을 현대식으로 바꾸자면 환상이 정신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는 반응을 할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엉터리 성령 체험들이 넘치다 보니 기독교 내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지만 사회적으로는 환자들의 집합소로 폄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은 종교 종사자들이 명백한 잘못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대답은 푸시케도 아니고 푸뉴마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누스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의 배경에는 플로티누스가 있습니다.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일자 곧 하느님에게서 누스가 나오고 누스에서 푸시케가 나오며 푸시케에서 휴레이 진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푸뉴마는 하느님과 누스 사이의 또 다른 매개라고 봐야겠지요. 푸시케의 뜻도 마음, 영혼, 생명 등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환상을 기본적으로 이런 커다란 틀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결정적인 대답이 나올 만한 장면에서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현대 기독교인들의 숙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인간을 육체로 볼 것인가, 푸시케로 볼 것인가, 푸뉴마와 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과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답을 모두 동의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 고민한 후 자신만의 답을 가지지 않으면 평생을 끌려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 복음이 바라보는 인간관을 보면 가장 높은 단계에 푸뉴마가 있습니다. 그 아래 누스가 있고 또 그 아래 푸시케가 있으며 마지막 가장 아래에 육체를 가리키는 소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인간을 육체로만 보기도 하고 육체와 영혼 두 가지의 결합으로 보기도 하고 거기에 누스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매우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네 가지 층위를 인정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마리아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푸뉴마, 누스, 푸시케, 소마의 순서라면 마리아의 질문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냐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푸시케냐, 푸뉴마냐 라고 물은 질문이 뭐 그리 잘못이냐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한계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느님은 뭐든 하실 수 있어 라는 매우 유치한 생각 말입니다. 우리 뇌로 치자면 누스에 해당하는 신경망과 신경물질이 없는데 뭐든 생각할 수 있지 않냐고 우기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머리가 명령만 하면 신경망과 신경물질 없이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현재 기독교의 수준이 딱 이 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말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도 저 네 가지 층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 과학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저렇게 수직적인 층위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수평적인 층위도 현대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이다 보니 푸뉴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선하며 완벽하다는 시각을 가지게 되고 푸뉴마의 결정은 언제나 옳다고 보겠지요. 그와 반대로 소마를 가진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죄를 범하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푸뉴마에 의해 거부된 자, 즉 불행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안스로포스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멀쩡한 자식을 죄인 만들었다가 용서한 후 다시 자식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은혜이니 기뻐하라. 구원받았도다. 이 책의 편집자는 마지막 24, 25절의 뒤에 붙을 나름의 답을 제시합니다. 누스를 통해 환상이 보이나니 그것은 다음에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말 그대로 이 부분은 독자들의 창조적 상상력이 요청되는 부분입니다. 마음껏 상상하시고 그 상상력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네, 여기까지 마리아복음 15번째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